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십계명 안에도 영과 육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온당하지 못한 것이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인 그러한 명령이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 십계명 가운데 3계명 또는 4계명까지 교회 잘 나가고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 훌륭한 신자고 그것은 좀 등한시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십계명의 9번째, 10번째 마지막에 순번이 정해진 그런 계명조차도 1계명과 똑같은 것이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아프다고 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발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이것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를 바로 인도할 것인데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영과 육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또 이해 못지않은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의 갈등인데 이방인에게는 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았죠.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소식이 없던 분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무거웠던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지는 알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들 신자들에게 생긴 갈등은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냐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독교가 시작될 때의 갈등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이 계속해서 신자들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개인의 내적인 갈등도 물론이거니와 교회 간의 갈등, 또 학자 간의 갈등, 그치지 않는 그런 갈등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답은 갖고 있지만 율법이냐 복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나? 또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하기는 또 그런 것 같고,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기는 그런 것 같고, 이것이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자, 여기 보면 은혜와 율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나눈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추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쓸데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와 율법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두 개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귀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악한 일에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신자들에게. 또 선한 일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율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율법을 어떤 선과 악을 나누시는 기준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율법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인가? 아니면 계속 지켜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갖고 있는 혼돈입니다. 누구도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속으로 꼭 지켜야 되나? 다 구원받았다는데? 라는 생각을 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런 혼돈을 넘어서서 살펴보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혼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요 말도 문장이 두 문장인데 주로 사람들은 뒤에 있는 문장만 말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말인즉슨.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습니다만 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기 설명이. 이해하는 폭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근데 그나마 이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요것만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 그랬어 라고 대듭니다. 자, 이 참 혼란이죠.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질문에 또는 이런 말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질문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하던 율법이에요. 잘 지키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못 지켜요. 지키라고 해도 못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못 지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결국. 어차피 못 지킬 것을 믿음을 구실 삼아서 책임을 면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그럼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잘 지켰나 율법을? 어차피 못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요. 판사가 결정을 내줘야 결정이 나는 것이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또 잘못 대답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뭔데? 라는 말에 부딪혀서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건 역시 또한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심과 탐심으로 그 누구도 이것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조차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3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을 한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부녀를 간음하고 유부녀와 통간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살인교사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거 시원찮을 판에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백성들로부터 그 일 때문에 통간을 하고 사실은 통간하고 살인교사를 한 죄였었는데 그것이 숨겨졌다고 해서 전쟁 미망인을 아내로 삼은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아주 칭송을 듣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다윗을 흉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이 혼돈을 종식시킬 올바른 대답은 무엇인가? 복음과 율법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10개의 계명이 한 몸이듯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서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바른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절대로 나눠서도 안 되고 나눠지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장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차별 없는 구원이고 생명을 주신 성자의 의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성자의 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는 인간들이 말하는 정의와는 차원이 다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국 이 능력은 저절로 얻어주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땀 흘린 열매와 싸워서 지킨 선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 죄인들에게 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땀 흘린 열매의 맥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속은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입을 나불거려서 고백만 하면 다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능력과 은혜는 죄와 맞서는 용기, 죄의 유혹에 대한 인내,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죄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죄의 유혹에 대한 인내를 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유혹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맞춰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사탄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겨내야 합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한 몸이고 주를 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킨 열매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킨 자들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율법이 지켜진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헛수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헛수리 생각하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계속해서 감격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의 열매가 드러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가 한 몸인 삶을 사는 겁니다. 부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육을 하나로 여기는 지혜를 위해서 영과 육을 나누고 은혜와 율법을 나누는 어긋난 교훈이 교회를 곪게 만들었습니다.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육의 생활에서 공고를 겪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육신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율법과 은혜가 한 몸인 줄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오만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무릎 꿇으며 저절로 율법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땀 흘려 씨 뿌리는 사업장들을 위하여서 개혁의 진통으로 아직도 조용할 날이 없는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는, 그래서 영과 육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다가스카르와 그 땅의 온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일꾼으로 온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영생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과 코로나로 위험에 빠진 세상에서 몸바쳐 일하고 있는 온 세상의 의료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평안에서 생활하시길 바라고,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